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보존될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생명은 확장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 보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 겉껍질이 썩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 복음의 깊은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농사의 비유가 아니라 십자가와 제자의 삶을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 속에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될 순간이 가까워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선민은 단순히 먼저 된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헬라인들이 등장하여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복음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
단순한 명예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특정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가장 음란한 것이었으며 가장 멸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 이꼬르 실패와 죽음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견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작이고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의 절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동시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1956년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멈춤이고 실패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동료 선교사님들이 그 짐 엘리엇의 뜻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또 동역자가 죽었던 그 자리로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던 그 자리, 이별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그들의 지인들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여집니다. 결국 그 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수치와 죄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악하고 어두웠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아니하고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원리를 전하시고자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한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는 순교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겉껍질이 썩어야 새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씨앗이 보존되기만 한다면 결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만 살고자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 그대로 죽고 끝나버리지만 내가 죽고 찢어져 내면 셀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남겼던 오자병법의 명언입니다. 이 말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한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생명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씨앗이 반드시 그 겉껍질이 썩고 자기를 찢어내야지 그때만이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하나의 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복음 신앙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많은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한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사와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나를 찢어내는 그 순간과 그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를 세우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질병과 재정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걸음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외의 많은 선교사들의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희생, 그 헌신,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열매와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제자들의 삶에도 적용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한 어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중심, 내 방법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라고 자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매일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그 추악한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작은 인생이 감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세워 나아가는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말라리아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헌신은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결국 그 귀한 하늘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의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의 기대와 염원이 있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 영광을 보고 싶다, 그 열매를 보고 싶다, 그 열매를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 희생과 헌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은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알의 밀은 죽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헌신과 그 큰 희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만약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 열매는 너는 보지 못하고 너는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개척지로 나아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물론 열매에 대한 소망은 있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때 시험이 있겠죠.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데 과연 괜찮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내 영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뿌리는 것이 전부일지라도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열매를 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바랄 때 진정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수고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순마음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이 때에, 이 세대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꺼이 뿌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는 자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의 헌신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알에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수는 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한 알이 땅에서 죽어지면 그것으로 통하여서 열매 맺을 것은 세대가 세대로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무한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져 기꺼이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내며 세례 요한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밀알 되심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과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혼이 생명의 반열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자가 되어 우리가 설령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우리의 중요한 으뜸의 사역과 목적으로 두고 기꺼이 오늘도 나아가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